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초청하신 식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초청하신 식탁. 예수님이 초청하신 식탁. 오늘날 사람들이 먹는 문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가끔 TV를 보면 음식을 아주 맛있게 요리해서 만들어서 먹는 방송이 나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거를 방송으로 내보낼까? 그런 생각도 이제 한편 해보면서 아마도 우리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또 먹는 문제이고 또 기왕이면 좀 더 맛있게 또 좀 더 많이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음식을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들의 관심과 욕구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먹는 행위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그 이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 좋은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하고는 차라도 한 잔 마시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지요. 그러면 상대방이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에 상대방과 좋은 관계와 교류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더 관심이 생기면 이번에는 밥을 한 끼 하자고, 그래서 밥을 같이 먹다 보면 좀 더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관계가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우리 한 번 더 먹자. 그러다가 아예 우리 평생 같이 먹자. 그러면 뭐에 꼴이 나는 거예요? 결혼에 꼴이 나는 겁니다. 네. 요즘에는 그런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예전에는 식구라고 말했습니다. 식구.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저희 집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손님이 이제 오시면 항상 어머니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셨냐면 제 안식구입니다. 제 안식구입니다. 이렇게 항상 소개를 했어요. 아버지가 뭐 학교에 가셔도 그렇고 뭐 집에 누가 손님이 왔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왜 저게 무슨 뜻일까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게 그 뜻이었구나라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되었죠. 이 식구라는 게 먹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자로요, 밥식자에 입구자를 씁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식구라는 거예요. 네. 이처럼 우리는 먹는 문제에 관심이 많고 이 식탁에 이런 관심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식탁이 나옵니다. 21절에 두 가지의 식탁이 나오는데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이라는 이 두 가지의 식탁을 말씀하시면서 식탁이 갖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단어일지 모르지만 사실 알고 보면 대단히 중요하고 깊은 그 하나님의 진리를 담은 그런 식탁이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람들의 식탁은 이렇게 육신을 위해 먹고 마시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영의 문제까지 이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걸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로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교훈을 하면서 예수님의 식탁, 즉 성찬의 문제를 교훈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에 직접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제사 제물을 먹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죠.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거는 2000년대 전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에게 그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사 제물을 먹지는 않지만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우상의 식탁을 대하지 않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형상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고 그랬고 골로새서에 보면 우상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는 것이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기에 실컷 어울려 놓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는 예수님의 그 식탁, 성찬을 우리가 대한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 이중적이지 않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귀신과 교제하다가 주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전곡을 찌르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이 오늘 식탁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성찬은요, 예수님이 최초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성찬, 예수님의 그 식탁에 우리를 초청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귀신의 식탁, 우상의 식탁, 세속의 식탁이 아니라 더 중요한
예수님께로부터 초청받은 이 식탁에, 이 영적 식탁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서 주시는 것을 온전히 받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는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축복에 참여하는 식탁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에 참여하는 식탁이다. 그리스도의 축복에 참여하는 식탁이다. 16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이것을 미리 아시고 바로 전날 목요일 저녁 만찬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던 중에 바로 이 성찬의 예식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포도주, 그들의 식탁에 언제나 있는 그들이 항상 먹는 음료입니다. 근데 그 포도주는 색깔이 어떻지요? 붉잖아요. 그죠? 붉어서 피를 상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린다. 이걸 받아 먹어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들의 식탁에는 빵이 놓여져 있는데 빵은 그들의 주식이에요. 그 빵을 그 당시에 찢어서 이제 먹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중동 지역의 사람들 보면 구운 빵, 넓적하고 이렇게 얇아요. 빵이 두껍지가 않고 얇은데 넓어요. 그 빵을 조금씩 이렇게 찢어서 이제 먹습니다. 그러니까 빵을 찢어서 나눠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받아 먹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엄청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당이 되고 축복의 떡이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를 이 성찬의 원리에서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말씀을 응용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마지막 탈출하기 위해서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재앙이 뭐냐? 모든 사람이 죽는 재앙입니다. 상징적으로 첫 때 마다들이나 그리고 그 초태생의 짐승을 하나님이 샘플로 죽이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집트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마다들이나 또 첫 새끼는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1년 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집안에서 잡아가지고 피를 문 입구에다가 발라라 그랬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하는 것은 뭐냐면
문이 이렇게 사방으로 돼 있는데, 사방으로 돼 있는데 그 사방 곳곳에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를 보면 죽음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랬고, 밤을 새워 고기를 구워 그것을 온 식구들이 골고루 나눠 먹고 있으면 그 사이에 죽음이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죽음이 지나갔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집집마다 다 죽었다 이거예요. 왕의 맏아들 뿐만 아니라 왕세자까지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뻐요.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그 기쁨. 이제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 광야로 달려나가서 끝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예표인 그곳 가나안까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애굽의 종살이부터 하나님 나라 예표인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그 출발점은 어디서부터였느냐? 바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한 그 피와 그 살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지는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찬은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하시고 해석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찢기신 살을 받아 먹는, 즉 믿는 순간 그 효과가 우리에게 그대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언약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면 내가 선택하고 싶은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 그 이외의 것도 함께 살펴야 된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자기 관점이 너무 강하고 너무 주관적이다 보니까 내가 뭐 한번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거기에 꽂혀버리면 그거밖에 몰라요. 그죠? 다른 거를 살펴보지를 않습니다. 관심을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손해를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예가 있어요. 미국의 브라운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신실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구두업으로 조그마한 구두방에서 구두를 깁다가 나중에 대사업가로 성공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했는데 대성공을 거두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성공을 하게 됐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브라운 성도가 하는 말이, 저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 순위를 평생 지켰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세 번째는
구두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도 잘 협력해 줬으며 또 자기가 구두의 전문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내 삶이 형통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우선순위, 정말 이것이 나의 최선일까?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1순위일까?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풀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부활, 이것을 선택하는 일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꼭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17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떡이 하나인데 우리가 다 이 한 떡에 참여한다. 이 말은 우리는 같은 공동체고 같은 운명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가 돼서 나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해서 우리가 그 떡을 먹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이제부터 영원히 우리는 한 몸이 되어서 가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이 놀라운 주의 공동체에 우리가 속하게 된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특별히 이 떡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계시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먹여 살린 것처럼 나도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떡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음으로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는 함께 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인데 이거는 불러낸 물이라는 뜻이에요. 불러낸 무리.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널려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요. 그죠? 널려있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뽑히고 따로 모인 무리가 교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참여함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과 같은 운명체, 예수님과 같은 생명체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이게 소중한 거예요. 주님의 피와 살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려고 대신 피를 흘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앞에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쉽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세우면 되지, 이렇게 단순하게 쉽게 말할지 몰라도요, 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 그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진다? 하나님의 성전이 막 갈라진다? 이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기 몸이 찢어지는데, 내 몸이 찢어지게 되는 아픔이 있는 건데 얼마나 하나님이 우시겠냐, 그 말.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렇게 원리를 말씀했는데,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이 말은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이거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무슨 방법?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사람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것을 시인하는 자, 믿는 자를 말하는데, 그 시인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속한 자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를 절대 믿을 수가 없다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 알고 보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귀신의 영, 사탄의 영, 이러한 영이 그 사람을 주장하면 그 사람은 결코 예수를 뭐 할 수 없다고요? 시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시인을 못했기 때문에 예수의 공동체, 예수의 운명체, 예수의 생명체를 결코 그 자는 얻을 수가 없게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참여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는 예수의 몸 안에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예수님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가고 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몸이 살아있는데 지체가 죽어있으면 어떻게 그것이 같은 운명체고 같은 생명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각각 따로따로 노는데, 그죠? 내가 예수의 영을 받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면 나도 똑같이 움직이고 똑같은 생명력을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똑같이 움직이고 똑같이 살아가는 한 공동체임을 꼭 믿고 그대로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버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북한에서 선교를 하다가 6.25 때 감옥에 갇히게 됐대요. 엄동설안인데
그 중에 얼마나 아주 악한 인민군 간수가 있었는지 이 사람이 그렇게 허버트 목사님을 괴롭혔대요. 어느 날 권총하고 이제 성경책을 들고 와가지고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당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어느 손에 성경을 들고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알아맞혀 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너가 틀렸다 그러면 내가 권총으로 너를 쏠 거다.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 인민군 간수는 뒷짐지고 있고 이렇게 뒷짐지고 있고 권총하고 성경책을 어느 손에 있는지를 알아맞추라는데 이걸 뭐 누가 맞춰요 이거를.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반반이잖아요, 그죠? 어느 손에 성경을 들고 있는지 하나 아니면 뭐 아니면 도니까, 그죠? 목사님이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그냥 밖에서는 눈보라가 막 휘몰아치는 소리가 들려요. 겨울이니까. 그러면서도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마음이 평안할 정도로 기도했대요. 그리고 기도를 다 마치고 눈을 뜨니까 그 인민군 간수가 그래 뭐라고 응답받았느냐 어서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는 딱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이 분노로 흔들리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고 또 하나는 당당히 죽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인민군 간수가 그 말귀를 알아들었는지 너무 부끄러웠는지 후다닥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버트 목사님이 그 와중에서 살아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버트 목사님이 분노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한 그 기도의 뜻은 뭘까요? 사실 어거지를 쓰고 상대방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겠어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보면, 하지만 그러한 분노와 억울함이 치밀어 오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원수 갚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히 순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허버트 목사님은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해서 같은 운명체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식탁은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식탁 교제. 주님과 그 식탁에 마주 앉는 시간이 많을수록 주님과의 교제는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많이 만날수록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인격도 담고 예수의 삶도 담고 예수의 목적기도 닮아서 함께 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식탁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것도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발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예수님과 얼마나 많은 식탁을 마주 앉고 있습니까? 세상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세상의 식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자주 앉고 자주 교제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과 마주 앉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나누며 교제할 때 많이 닮아가게 된다는 거. 그리고 세속에 깊이 빠질수록 세속과 너무 많이 닮아간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마치 하나님이 중매쟁이처럼 너희는 제발 예수를 좀 만나서 교제 좀 해봐라. 그러면 그 미쁘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소원하고 계신단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 하나님의 절절한 소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제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세상의 교제와는 정반대의 개념인데 세상은 자꾸 교제할수록 자꾸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어두워지고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데 주님과의 식탁 교제는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경건해지고 또 거룩해지고 진리대로 살게 되고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너무나도 귀한 교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과의 식탁 교제를 하는 사람은 영향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고 골로새서 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 대신부터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경도 연결되어 있고 힘줄도 연결되어 있고 모든 뼈대와 마디마디가 다 연결되어 있으면 머리가 주시는 만큼 다 우리 지체들도 그만큼을 갖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함이라는 단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주 화산동에 데이비스 선교사 기념비가 있는데요. 이 데이비스 선교사가 누구냐 하면 참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신 분인데 우리나라 최초로 순교한 여자 선교사입니다. 1896년에 전라북도 군산에 들어와 가지고 가난한 집 아이들, 부녀자들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사역이 커지니까 이제 결혼하고 전주로 이제 옮겼다고 해요. 그래서 전주에서 약방을 개설해 가지고 그 약 가지고 사람들 치료하면서 선교를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선교부에서 이 데이비 선교사가 선교 사역을 너무나 잘한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나니까 모금을 해가지고 돈을 보내줘서 병원을 하나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전주 예수병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선교사가 환자들을 더 많이 치료하고 가가호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평생 전도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885명을 전도해서 구원시켰다고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병원에서 이제 사역도 하면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어린아이들이 병에 걸려서 오는 거를 그렇게 불쌍히 여겼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극정성으로 이제 치료하고 이제 동참하면서 이제 기도해 주다가 그만 자기 몸에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41살의 일기로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게 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념비는 누가 세웠을까요? 바로 군산에서, 처음 사역을 했던 군산에서 그 영명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데이비스 선교사의 이 너무나도 훌륭한 사역을 알게 되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가지고 전주 화산동에다가 기념비를 세워줬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읽고 글을 읽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얼마나 그 데이비스 선교사가 훌륭한 사역을 했으면 전주가 아닌 군산의 학생들이 성금을 모아서 전주에다가 기념비를 세워 드렸을까? 바로 이 데이비스 선교사야말로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한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의 선교사였던 것이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이 식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식탁에 관심을 갖고 많은 식탁과 교제를 나누지만, 더 주님 앞에 영적인 식탁에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축복과 한몸 공동체가 되는 일과,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이 영적 교제를 더욱더 힘써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